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데, 말씀도 영원한데 왜 교회는 영원하지 않을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영원한 말씀보다 세상적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의 중심이 돼서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유럽이나 그 중세 교회 보면 교회를 한 번 지는데 보통 몇십 년 걸립니다. 지금도 미완성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아무 구실도 못하거든요. 교회는 맞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관광객들만 이제 오고 가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의 중심이 된 이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만 항상 내 것을 없애고 하나님 것을 채워져야 되거든요. 판단, 기준 모든 것이 그러면 돼요. 오늘 또 나를 없애는 내 것을 지워버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너무 내 것이 많아요. 뭐 노래도 있잖아.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작사가가 교회를 다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지었어요. 보면 내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내 안에 둘 자리가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 것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역사를 그런 자리가 없어요. 너무 내 동기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주장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것을 빼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사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인데 이 바르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좀 이제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고 좀 성격도 바르고 또 교회가 규모가 갖춰지면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수가 적고 좀 뭐 교회 분위기도 좀 깨져져 하고 그러면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교회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전 유럽과 노마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한 시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것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불신자도 알 만큼 너무 잘못된 이것이 중세교회거든.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지금도 약 10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들이 아직도 안 무너지고 뭐 그야말로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유대교가 원래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완전히 율법이 잡히고 어떤 전통이 잡히고 자기들 어떤 사상이 잡혀버린 그리고 특히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 이방인들은 전부 다 저주받고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이 전혀 우리가 다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최선멸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저것이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면요. 너무 처절하게 한 7번의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난민들이죠. 여러분 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나라가 없는데. 근데 그때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전부 삭출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그야말로 잔혹하게 죽였거든요. 수백만 명. 그냥 처참하게 죽였고.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왜 유대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독일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고 최고의 민족인데 저 유대인들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저들은 잘 살아요. 운 어려운데. 그래서 저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소탕 작전을 합니다. 전 유럽에 그때는 이제 그 독일이 유럽을 거의 지배했잖아요. 전 유럽에 숨어 있는 유대인들 전부 끌어다가 그야말로 집단으로 가스를 집어넣고 주기도 하고 그 시체가 너무 쌓이니까 불도자로 막 시체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처참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딱 하나요. 시키면 딱 하나. 하나님을 안 믿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잘못 믿었고 그리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벌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안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그 아이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잡히면 가서 선처해주도록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때가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올라 교회가 점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이제 연대로 말하면 313년, 57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이 중세교회라고 해요. 이때는 완전히 복음도 없고 완전히 교권과 정교회예요. 그 친구가 지금도 유럽에 가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정교 문화로 가득 차 기독교 정교. 다시 말해 기독교 우상으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요. 그럼 현대교회는 어떠냐? 현대교회도 복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히 복음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도 굉장히 복음이 희미한 잘못된 복음으로 돼 있는 그러면서 현대교회도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먼저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뭐라. 물론 예수가 믿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정교 아닙니까? 그 자꾸 기독교를 정교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리고 성공과 자꾸 축복만 강조하거든요. 물질만 강조하고 세상값만 강조하는 이런 교회. 근데 우선 돼요. 사람들이 우선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딱 터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그 목사님 힘으로 붙잡고 있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오면 같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 현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것 때문이라면 교회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누가 뭐라 해도 바른 신앙 가진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최초 교회입니까? 마가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노마 교회. 이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럼 공통적으로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있었다는 거. 복음관자들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이게 복음 하나로 세워진 게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더 깊이, 더 폭넓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진리되도록.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 안 돼요. 과거에 기도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한 교회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 한국처럼 한때 기도원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날 금식도 뭐 심지어 40일 금식하는 사람. 그 전부 다 기도잖아요, 기도. 최초에 우리나라만 철야 기도란 말이 나와. 지금 안 치면은 철야 기도란 말이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새벽 기도. 우리나라만 있다니까요. 그만하면 됐지.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무조건 해버리니까 그 기도도 이제 얼마나 한계하고 이제 기도원들이 전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오면 문 닫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항상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라 번개는 복음가인단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죠. 제자들이 모여들죠. 경제문이 열리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그야말로 좀 미련한 무식하고 배경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뭐 힘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요새 나온 말은 전무후무한 시공을 초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야 신앙에서 할 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할 수가 있겠네. 그래야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은혜. 은혜는 그냥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내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은혜는 무조건 다 주시는데 은혜 받은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라고 말이에요.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도 복음 가진 자들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고 그리고 핍박이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여.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 정도면 되잖아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사람 올 때마다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야 이 교회 참 은혜스럽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님이 역사한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세계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이 바나바와 그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인도 받았죠. 복음 가졌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느 곳으로 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만날 자를 장소를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사실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노마카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노마카시는 굉장히 멀어요. 지금처럼 무슨 차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도 있는 게 아닌데 다 걸어서 가야 되고 조금 환경이 좀 말 타고 갔겠지만 내가 볼 때 성경에 한 군데도 바울이 말 타고 마차 타고 간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의 결혼 노마까지 가서 노마교회를 세우잖아요. 노마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막강한 노마가 나중에 인정할 만큼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한다. 정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를 허락한 거예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칙령으로 왕명으로 선포한 거죠. 그 말은 기독교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기독교가 무릎 꿇었단 말이거든요. 아니 뭐야 노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잘할 거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네, 뭐 흔히 말하자면 여러분 뭐 열심히 하고 뭐 힘쓸 거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 붙잡고 하면 돼요. 여러분 정 힘들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창히 할 거 없어요.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그럼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 예배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참석해야 되겠다. 어차피 참석하는 것 좀 money 받아야 되겠다. 그것만 해. 그것으로 시작해도 돼요. 근데 좀 미안합니다만 주일 예배가 내 생활 속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못 드리면 일단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집에서 정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린대요. 그거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너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히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면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뭐고 뭐 틀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죠. TV 틀면 나오죠. 구태여 교회할 게 뭐 있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 거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끊어졌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할 때 기록에 보면요. 전부 다 손에 이마에 판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망해버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요. 오늘 교회 왔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일 예배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어졌잖아요. 그다음 1948년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기독교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솔이야, 진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신 분들은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와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살지 참석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그것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사람이거든.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원하잖아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선은 기다리시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무너뜨립니다. 그래 종말도 개인 종말도 있지만 시대적인 종말에서 시대적인 종말. 노마가 무너지고 또 폼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무너지고 저 어마어마한 남미의 잉카 제국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영원한 것처럼 만들어놨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종말 시간표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도 하나님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무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면 하나님 다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동물들을 전부 다 암수 한 쌍씩 이제 방주에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사람들이 구경만 둘러싸고 앉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노아의 가정만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방주문이 딱 하나님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40주하로 막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 물이 차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주를 타려고 막 아우성이지만 이미 하나님 닫아본 물은 이미 끝나버린 거죠. 시간표가 지나버린 거죠. 뭐 속된 말로 버스 지난 다음에 섰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냥 기다리시지 않아요. 물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지만 마냥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만큼은 먼저 챙겨야 돼요. 늘 먼저 챙기시라니까. 항상 흥은도 먼저 챙기고 시간도 먼저 챙기고 주일도 먼저 챙기고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절대 하나님 앞에를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딴 거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오늘라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앙 없더라도 그것만은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것 먼저 챙기고 이것은 결국은 전부 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사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른 성도입니다. 바른 성도의 특징은요, 복음 가지고 오직 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 다른 거 어떤 필요 없을 만큼 오직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럼 유일성 응답을 주실 것이고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축복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문제 안 됩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또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안이 하나님 나라에 늘 심란하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그건 100%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래서 말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 어떻게 감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짜증나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 아니죠. 그래도 감사해야지, 울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물론 나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래서 빌보 3장 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부터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보다 우선, 주일날을 예배보다 우선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그만큼 하나님 관계, 예배하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복 받자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이건 말씀된다. 우리는 지금은 지식이 홍수되다 보니까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직도 안 좋으니까 관심 있잖아요. 뒤져보면 너무 막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거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70년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서 조금만 바꾸지,
그러다 그거 보니까 내가 살던 거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 제가 전에 한 번 말했잖아요. 부산에 목사님들이 하도 뭐 가보라 해서 일부러 내가 KTX를 타고 부산에 하늘을 갔는데 그 체질을 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더러 이제까지 해왔던 다 바꾸라는 거예요. 비타민 C도 먹지 말고, 예를 들면 비타민 C 또 뭐 여러 가지 그 말이에요. 저보다 내가 좋아했던 걸 전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그때 내 몸이 너무 탈진되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 그런 거 안 봐요. 뭐 몸에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음식은 적당히 먹고,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랬죠. 목사님 물을 많이 드시라고.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밥 먹기 전에 2시간 전에는 물로 먹지 말아야 된다. 2시간. 그런 줄 못 견디더라고. 그 금방 2시간 전에만 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적당히 먹어야지. 그거 나는 물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러면 안 넣고 안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천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식이 많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지식, 참된 지혜, 모든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세요.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어떤 것은 과하지만 하면 돼요. 과하지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운동도 너무 과하면 뭐 문제가 옵니다. 아무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와요. 지금은 진짜 뭐 얼마나 뭐 유튜브 여러분 뭐 좋은 말이 많이 있는지요. 좀 이런 말이지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욕먹을 사람이지만 유튜브 뭐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늘 보다 보면 사상화 됩니다. 사상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극단적인 유튜브 50%는 거짓말이야. 가짜라고 생각돼요. 뭐 그게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 간혹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 시간 있으면 메시지 듣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지식이 아니야. 그만큼 배웠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합니까? 조금 우리 가끔 스마트폰 잘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바꿔지니까 모르면 답답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그리스도 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야, 한국이 너무 발달해갖고 일본도 발달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못 살기 때문에 너무 바꿔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달했냐고 말이에요. 역시 IT 강국인 맞다 하면서. 자기 한국에 못 살기 때문에 너무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근데 못 살기 때문에 너무 바꿔져가지고. 물론 이제 농담으로 하시겠지만 그만큼 한국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다고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못 따라할 뿐이지 그 무시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기도하세요. 늘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요 전문성은 안 되지요. 배워야 되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요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그 신앙생활.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늘 말하지만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야. 너무 감사하고 그분 아니면 나는 지금도 저주 가운데 마귀 자주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바람에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런 것들 자랑해야지. 정말입니다. 뭐 어려워도 뭐 창피할 거 없고 할 거 없어요. 세상 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사실은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괜찮아요. 그래야 모든 걸 수용합니다.
저는 좀 요새 내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 바꿔 생각을 하면서 수용하기를 준비하고 기도, 복음으로 늘 각인되도록 기도해요. 나도 모르게 옛날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만큼 수용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것도 수용하려고 해요.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수용 안 되면 문제됩니다. 그래서 수용돼 버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른 변화. 바른 변화는요, 딱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 안 되면요, 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니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착해졌네. 교회 다니니 뭐 사람 바뀌었는데 뭐이 바뀌어졌습니까? 그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바꿔지기 바랍니다. 이거 가장 큰 변화예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저희 사람이 교회 다니면 착해지고 성실해지고 그 오래 못 갈 건데요. 그 나쁘고 좋은 거지만 오래 못 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속에 자꾸 복음에 스며들어야 돼요.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됩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정말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믿어지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꾸 나를 바꾸면 돼요. 그게 복음 변화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 머리날 사람이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늘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 회복하시고 늘 말하지만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잠깐 잠 깨기 전까지 짱 기도하세요. 시원하게 물 한 컵 드시고 잠깐.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지난 말씀 모든 것을 기도하시킵니다. 보이는 것마다. 그리고 이제 25시의 기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것이 25시입니다. 24시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은 25시 하루를 뛰어넘는 인간의 시간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있어야 우리 2, 3층 살리고 시대를 살려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하나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버리고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유행이 이제 393 기도 있잖아요. 393.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늘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기도처럼 하신 분들은 알겠죠. 근데 그걸 그다 매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복음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꼭 그렇게 따라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하루 24시간 기도가 되느냐, 문제는 정식 기도가 되느냐, 집중 기도가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체험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함께 한다면 끝나는 것 아니까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함께하면 엄마가 다 하지 아빠가 다 하지 어린아이한테 맡기잖아요. 문제는 함께하냐 함께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와 어린아이 같이 간다. 어린아이 할 게 없어요. 엄마만 안 놓치면 돼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 함께 한다는 그것만 안 놓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슬로 늘 기도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절대 뭐 신앙에서 좋다는 거 그건 매이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 모르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좋은 건 자만이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마가다락방, 안디옥, 노마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신앙도 오직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며 가장 복음적인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에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